기다림이 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핵심입니다.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나가죠.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1절이 핵심이라는 걸 알죠?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어순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여호와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어순은 중요한 걸 앞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또 하나는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다렸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원어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더 기다리려고 하면 3번 쓰면 돼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매우 좋다도 좋다 그거예요. 엄청 예쁘다 그러면 예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부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핵심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7절 제일 끝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1절에 기다렸다 그러고 마지막 절에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더니 총 주제가 뭐예요? 기다림이겠죠. 그래서 40편은 기다림이 주제고 기다림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 이 말씀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핵심이라고요.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사람 기다리고 뭐 문제 해결책 기다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깐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환경 쳐다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다. 이거 우리 맨날 최근에 했던 얘기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 은혜죠. 은혜. 삼일체 하나님이 은혜니까 은혜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믿고 영접하면 내게 구원이 임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는 게 맞잖아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방향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또 좋으신 아버지 아니에요? 달라 그러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없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기 있다 그러고 줘버리면 되는데 왜 방향이 맞는데 기다리게 하시죠?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는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다려서 주잖아요. 한꺼번에 못 주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뭐 물건 살 때에도 뭐 카드 몇 개월에 뭐 나눠내시겠습니까? 이러잖아요. 돈 있으면 뭐 나눠내 그냥 탁 내버리고 말지. 여러분들 다 부자인가 보죠? 뭐 여유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3번에 나누고 뭐 6번에 나누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잖아요.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왜 방향 맞았는데 일시불로 안 하고 왜 쪼개서 주려고 그러지? 왜 당장 안 주시나?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기다림의 핵심인데 기다림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어떤 일을 하느냐? 기다릴 동안이 무의의 시간,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은 즉각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에 뭘 하느냐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면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전부 다죠. 껍데기가 뭐 중요해요? 내가 누굽니까?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왜 기뻐하죠? 환난이 인내를 환난이 오면 무조건 뭐로 대응해야 돼요? 인내, 기다림으로. 그럼 어떤 유익이 있어요? 과정 속에서 연단이 있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단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강하게 만든다 그런 느낌이 있죠. 막 근육 생기고 이러는 거. 그래서 강하게 만들고 소망은 뭐겠어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커진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강해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레벨업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까마귀가 이렇게 독수리 물고 있을 때 그 뒤에 독수리는 뒤를 못 치잖아요. 고도를 높이면 된다 그랬죠. 막 올라가 버리면 다 죽듯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연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수준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날아오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승리하게 된다. 그게 로마서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디서 일을 해요? 우리 내면에서 일을 한다고.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십니다.
뭐하고 싸우느냐면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싸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조용해 보이지만 내 내면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이 깨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굴듯하죠. 업됐다 다운됐다 좋았다 나빴다. 그 감정에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거 싸우신다고. 그리고 염려, 근심. 왜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니? 이런 거죠. 또 생각은 뭐예요? 마귀가 던져준 거거든.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은 데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이 있거든.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뭐가 하나 꽂혔다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딱 꽂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다 무너뜨리셔요.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맨날 인사하는 게 뭐예요?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게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염려 있는 게 마음이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몸과 정신이 나눠진 거. 어떨 때 마음과 마음이 나눠져요. 너무 힘드니까 마음도 두 개를 만들어 버리죠. 그럴 때 정신 분열을 그러잖아요. 그죠? 내 인격이 둘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공격을 하는데 전병옥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걸 미쳐야 되죠. 내가 딴 존재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신 분열이죠. 왜냐하면 나라는 정체성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치는 사람은 본인은 편한 거예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두 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승리하죠. 그게 바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 이게 총 흐름이에요. 이 흐름 붙들어야죠. 여기 2절을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렁에서 반석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수렁 가운데에서 반석으로 옮기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져 있느냐.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일을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예요.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서 반석으로 옮기셔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고난이겠죠. 고난 중에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 끊지 못하는 죄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죄 못 끊는데 이렇게 잘 못 끊는데 고난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끊던데 끊어요. 참 묘해요. 이게 결심과 다짐으로는 내 의지 갖고 못 끊는데 기다림을 통해서 끊어요. 그래서 설교보다 강한 게 하나님의 고난의 기다림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되게 많이 변화돼요.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 신방은 잘 못 가지만 그래도 옥상에서 만나잖아요. 요즘에 병원에 병상에는 잘 못 가지만 뭐 나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나오더라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조지 복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그 병원에서 만난 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고요. 착해요. 여러분 좀 악하면요 병원에 입원을 좀 해보세요. 되게 착해져.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고. 그죠? 천사가 된다고. 그 뭐예요? 이게 죄를 끊는 거거든. 그게 수렁에서 죄를 끊고 몸만 수렁에서 반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수렁에서 반석으로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림을 통해서 죄를 끊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을 청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는 못 맡기는 거 있죠. 하나님께 못 맡기는 사람들이 기다릴 때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 이걸 맡긴다는 게 안식이죠. 완성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하잖아요. 사울을 죽일 찬스가 2번 있었죠. 근데 뭐 굴에서 주로 만나잖아요. 한 번은 뭐 했죠? 이렇게 뭐 물통만 훔쳤나? 한 번은 뭐 죽이라 할 때 칼로 옷만 자르고 내가 네 살도 자를 수 있었어. 그거죠. 옷만 자르고.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때 다윗이 자기가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면서 뭘 배운 거예요?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끝내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다리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이게 유혹이에요. 꼭 내 손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에. 근데 내 손으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 손으로 끝내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잠깐만 부탁 너무 많이 하거나 하여튼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 선교라는 게 있었죠. 대표적인 게 조지 밀러하고 뭐 허드슨 테일러. 이분들이 이렇게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화 자주 안 해서 그래요. 그때 전화가 없었겠지만. 우리가 뭐 있으면은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냥 사람에게 너무 부탁을 자주 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뭐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잠깐 요청하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목록이 강해지고. 근데 조시 밀러나 허든 테일러는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요청한다.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페이스 미션 그러잖아요. 믿음 선교라고. 근데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손으로 끝낼 수 있는데 내 손으로 끝내는 건 미완성이야. 아마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2부족 아니에요. 그게 통합이 됐겠어요? 통합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분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부절이 됐는데 초반에 7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끝낸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끝내주시니까 하나님의 지지도 받고 민심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부작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끝내버리겠어 할 때 그때부터 문제 시작이에요. 내가 볼 때 한 문제는 끝나지만 10가지 문제가 생길걸? 그때에 하나님이 끝내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거. 이게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뭐 결혼 문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뭐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꼭 붙드십시오. 이거 붙들고 이게 신앙의 간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강한 사람 된다고요. 또 하나 나쁜 습관을 끊는 거죠. 그죠? 나쁜 습관이라는 수렁에서 반석으로 올라오는 거라고.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어떤 성도는 이건 죄인가? 과식도 죄긴 죄인데 중세 때 7가지 죄 중에 과식도 있어. 야식. 밤에 먹고 엎어져 자가지고 영적 식도염 때문에 약이나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거 끊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이게 상황이라는 거. 상황이 나쁘다고 일 못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냥 살아. 그러면서 일이 다 되죠. 그게 뭐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능력 주시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할 일 다 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된다니까요. 그 11장에 또 뭐가 나와? 24절부터 보면 내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뭐 곤장 엄청 맞고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뭐 파선하고 일주야 뭐 표류하고 뭐 여러 번 강해 위험 강도 위험 뭐 쭉 있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뭐예요? 그래도 안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 그 얘기죠. 이게 기다림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붙들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전체적인 내용들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본 사람 격언인데 인생은 책과 같다. 일본 사람들은 참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빠르게 읽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너무 빨리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생을. 그냥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그래도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야 내용을 기억하지. 배우지. 우리는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통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책 읽는 것과 똑같아. 책 1페이지부터 막 돌리는 사람 있죠. 다 읽었다.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한 장씩 하나씩 정독한 사람은 많이 기억하겠죠.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이게 달리기 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 책 읽듯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20대라 그러면 25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잘 읽으라고. 30페이지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40페이지에도 있고 50페이지도 있고. 그럼 60페이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 다 읽으면 심심하잖아. 나중에 또 읽어야지. 쭉 읽어가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 감정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싸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 전제 갖고 이제 뭐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여기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기다림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다림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만한 자가 멋있어 보이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가 능력 있어 보인다고. 근데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이걸 부럽고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뭘 봐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눈이 바뀐다는 거죠. 에르메스 독약하고 똑같아. 옛날에 에르메스가 보였는데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독약이 보이는 거야. 에르메스는 뭐해? 독약인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요,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 좋은 자동차, 뭐 좋은 집, 맨날 그런 게 관심이 있고 맨날 그거 찾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이런 게 생각이 난다니까. 주님의 위대하심. 그러면서 마음에 확신이 와요. 내가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능히 이길 수 있다. 눈이 바뀐다고. 눈이.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쳐다본다는 것을 교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지저분한 얘기기도 하는데, 청교도들이 되게 경건한 분들인데 내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청교도들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이상한 얘기야. 교만은 속옷과 같다 그랬어요. 청교도들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닌데, 그래서 난 처음 이상해가지고 교만이 속옷과 같아? 그랬더니 뭐냐, 맨 먼저 입고 맨 나중에 벗는데,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교만해졌다가 죽기 직전까지도 교만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교만은 속옷과 같다. 예외도 있죠. 슈퍼맨. 바지 입고 팬티 위에 입잖아. 그죠? 예. 청교도들이 슈퍼맨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슈퍼맨 빼놓고는, 그죠? 전부 다 속옷 같다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시작부터 교만해요. 그래서 막판까지 교만. 이거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만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바뀌는 거죠. 예, 그게 첫 번째다. 그래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된다. 이거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합시다. 은혜를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 이건 과거겠죠. 과거를 기억하는 거, 자카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이건 뭐예요? 주실 은혜죠. 주실 은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과거에 주신 은혜, 주실 은혜. 은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걸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걸 묵상하는 거죠. 이거 이사야서 55장에도 나오잖아요.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이죠. 더 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한다면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은 내 스케일로 안 살아요. 하나님 스케일로 살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면 나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엄청 큰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움직이는 인생. 그거 받는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기도, 성례라 그랬잖아요. 주로 기도겠지. 기도로 은혜 구하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동이 말씀이고 믿음의 행동이 기도고 믿음의 행동이 성례거든요. 그걸 통해서 영접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것도 우리 용어로 합시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물과 번제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신약 요구를 하면 뭘 요구하겠어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 뭐 이런 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 영접하는 거다. 이게 이제 시편 51편 17절 같은 표현은 뭐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구하신 제사는 이게 행위로 하는 거 이전에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영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요, 많은 순간에 거꾸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을 때 내게 오는 거고요. 구원은 영접할 때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뭐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제 알겠죠? 근데 거꾸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행위가 아니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가 아니고 죄지지 않는 거 정결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먼저 말씀을 접촉해야 돼요. 말씀을 접촉해야 믿음이 생기지. 왜 말씀이 중요하죠? 대상을 알려주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니까, 말씀이 은혜를 알려주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알려주니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말씀 없이 이걸 어떻게 알아? 혼자 계룡산에 올라가가지고 도 닦으면 아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은혜는 하나님께 있구나.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 있구나. 들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듣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갖고 싶어. 믿음이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유교적으로 생각해가지고요. 행위가 좋고 내가 열심을 내고 헌금 많이 내고 뭐 죄짓지 않고 정결해지면은 믿음이 생기는지 알아. 그렇게 한다니까요.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 알아. 이 패턴으로 믿어요. 이 기독교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독교야. 이렇게 잘 살면은 믿음이 생겨. 믿음이 계속 뭐 커진다라고 생각하죠. 믿음이 커진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커진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믿음의 은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깡통이에요. 제로. 나는 순악질이고 죄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강도고 하여튼 간에 패륜하고 그래요. 개쓰레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구원과 은혜를 들었어. 나 여전히 더러워요. 예수님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와 똑같아. 그냥 강도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은혜구나, 구원이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믿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다음부터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여기 나오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수렁에서 반석으로. 이 순서인데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예수교의 조계종이 돼버리고 있다고. 조계종이 돼버리고 있다고. 죽어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지 안다니까요. 믿음이 생기면 축복을 주시는지 알아. 다 그 패턴이라고. 그거 기독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7절 8절은 다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중에,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공동체 사건이 벌어지죠. 선교.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읽고 마십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2절에
잘못된 열심,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지식이 있어야죠, 믿음은. 머리, 가슴, 입이라 그랬잖아요. 10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 들은 올바른 지식이, 말씀이 있었죠.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가서 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하여금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기다림,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관점 변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뭐 교만한 거, 뭐 거짓에 치우치는 거, 이런 게 부러워 보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모든 가치와 구원이 다 있죠. 은혜를 묵상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게 될까? 뭐 번제 제사 이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상한 심령. 영접하기 제일 좋은 심령이 상한 심령이거든. 목마름이거든요. 그때 영접하잖아요. 영접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기관차와 열차가 있으면 기관차는 말씀이다.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흘러넘쳐서 이제 공동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반드시 전하게 돼 있죠. 우린 제사장 나라고 우린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 40편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 과정이 압축돼 있어요. 압축돼 있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알파 오메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생명의 시작.